매주 수요일이면 아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문고리를 붙잡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만 침묵만 돌아온다. 처음엔 단순한 외출인가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른 세계로 끌고 가는 무언가에 빠져 있었다. 불안한 밤, 한밤중에 들려오는 낮은 기도 소리, 굳게 잠긴 방문, 침대 위에 남겨진 기도책.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어느 날 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엔 여러 장의 편지와 작은 메모들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에게 진리가 전달되어야 한다. 매주 수요일 구원자는 나타난다. 이런 낯선 문구들.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농담은 아니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인가 매주 수요일이면 우리 집을 떠나 무언가에 응답하러 가는 중독적인 루틴에 얽매여 있었다. 왜 수요일인가? 왜 매주인가? 나는 그녀의 일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침엔 평범했지만 저녁이 되면 피곤도 무뎌지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 가득했다. 작은 초 하나를 켜고 기도하듯 손을 모았다 펴기를 반복했다. 창문 밖으로 흐릿한 달빛이 들어올 때면 그녀의 모습이 더욱 기이해졌다.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 손가락으로 공중에 무언가를 쓰는 듯한 움직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열정이 아니다. 실천지 사이비 집단의 규율처럼 그녀의 삶 전체가 규칙 속에 갇혀버린 중독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말을 꺼냈을 때 그녀는 눈을 부릅뜨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이해 못할 뿐이야. 이곳이 진짜 삶이고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단호한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무서웠다. 그 확신이 그녀를 매주 수요일에 그곳으로 이끄는 동력이었다. 그녀는 말끝마다 구원, 깨달음, 제사 같은 단어들을 되뇌었고 내 질문에는 고개를 돌리거나 침묵으로 응답했다. 나는 변했다. 불안과 고독이 깊어졌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친구들과 가족에게 털어놔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쌓였다. 그녀의 책 속에 등장하는 지도, 회의 일정, 낯선 사람들의 명단. 그녀가 믿는 것이 그녀 삶의 중심이 되었고 우리 가정은 그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녀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대립은 위험했다. 나는 먼저 정보를 모았다. 해당 단체의 구조, 활동 방식, 신도들의 증언, 빠져나온 이들의 이야기. 그들에게 왜 수요일이 중요한지, 그녀가 밤마다 그곳에서 어떤 의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의식이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변화는 이미 시작된 듯했다. 그녀의 식사량이 줄고 잠도 불규칙해졌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누렇게 뜬 눈은 밤의 피곤이 아닌 다른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성실히 하루하루를 준비했다. 고요한 대화, 기억의 조각들, 과거 우리가 함께 웃던 순간들을 꺼냈다. 그러나 그녀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진리라는 이름 아래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고 나는 그 현실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이 싸움이 사랑인지 무모함인지 혹은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매주 사라지는 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침이 밝아오면 그녀는 평소처럼 밥을 한다. 설거지를 한다. 웃는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밤을 향해 조심스레 움직인다. 수요일이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무겁다. 화요일 밤 그녀는 미리 준비한다. 옷을 단정히 입고 목에 작은 목걸이 하나를 걸고 노트 한 권을 품에 안는다. 나는 그 노트를 훔쳐보고 싶지만 손이 떨려서 접근하지 못한다. 그녀가 잠든 사이에 노트가 살짝 넘겨진 페이지가 보인다. 의식 일정, 기도문, 희망과 구원에 대한 장황한 설명들, 고통의 치유, 죄의 용서, 영혼의 각성 같은 표현들이 빼곡하다. 나는 거기에 생명, 빛, 진실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인 것을 본다. 그녀를 따라가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몰래 차를 몰며 그녀가 향하는 곳을 찾았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골목, 낡은 문 앞, 등불 하나 켜진 작은 방. 안으로 들여다보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외우며 손뼉을 치고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인다. 아내도 거기 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도 참여하고 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완전히 빠져 있음. 현실에서 도망쳐 여기 이 의식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있었다. 내가 문을 두드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만약 내가 그 방에 들어갔다면 감정의 폭풍이 일어났을 것이다. 무력감, 분노, 절망이 뒤섞인 파도처럼 몰려왔을 것이다. 대신 나는 숨죽여 지켜봤다. 그녀의 얼굴이 빛으로 물들고 있을 때 그녀의 눈에서 애써 지우려 했던 고통과 빈 공간이 잠시나마 채워지는 듯 했다. 그러나 그 빛은 지속되지 않았다.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가가 붉어졌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닫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없이 운전한다. 집에 들어서면 거울 속 자신의 눈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운 듯 잠자리에 곧장 들어간다. 다음날 그리고 목요일 그녀의 말수가 줄어든다. 식사는 대충, 기운은 가벼운 듯 하지만 눈 사이가 움푹해졌다. 나는 그녀의 전화 기록을 확인했다. 수요일 밤 여러 통의 문자가 오갔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가 응답했습니다. 같은 말을 보낸다. 송신자 이름들은 나에게 알 수 없는 이름들. 그 이름들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끄는 사람들이다. 나는 손을 뻗었다. 그녀의 상처에 손을 얹고 싶었다. 왜 이런 길을 택했는지 말해줘.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이해 못하면 좋지 않으니까.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사랑이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고심 끝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사우디 연구기관에 연락했다. 그곳에서 내가 들은 것들은 충격적이었다. 어떤 실천지 사이비 집단은 사람들의 일상을 완전히 통제하고 정해진 시간에 모임을 참석하게 하며 의식에 빠지게 만든 뒤 그들이 실제로 현실과 관계를 끊어도 잘못이 아니라고 믿게 만든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한다. 그리고 멤버들에게는 의심이나 회의가 허락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믿음이다. 모든 것이 진리다. 그러나 번쩍이는 진리 뒤에는 불안과 고립, 정체성의 상실이 감춰져 있다. 나는 결정했다. 그녀를 구하고 싶지만 힘으로 당장 끌어낼 순 없었다. 사랑으로 다가가야 했다. 그녀가 믿는 것이 그녀에게 무엇인지 알고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 시도했다. 작은 질문부터 시작했다. 기도가 끝난 후 내 마음은 어떤가요? 내일이 오면 그 고요함 대신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떤 날은 울었다.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그녀를 움켜쥐고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알았다. 그녀는 원한다. 하지만 자유를, 진짜 자유를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나는 매주 수요일 그녀가 떠나는 시간에 맞춰 그 방 앞에 서 있다. 초조함으로 심장이 뛰고 손은 굳었지만 발걸음은 가볍다. 그 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혹시라도 그녀가 문을 열고 나올 때 따뜻한 목소리 한마디라도 건네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닫고 그날 의식 때문에 지친 기운으로 돌아온다. 그 순간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변화는 행동이었다. 그녀가 남긴 기도책, 메모, 편지들을 몰래 모아두었다. 그녀가 보지 않게 안전한 장소에 숨겼다. 그녀가 의식 장소에서 받은 안내서와 탄원서를 복사해 보관했다. 그녀의 일상 속 작지만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기록했다. 언제 잠자리에 들고 언제 일어나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작은 변화,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오래 생각하는 모습,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는 모습. 그것은 믿음과 진리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의 흔적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목이 쉰 듯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그 말은 마치 손전등 빛처럼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비췄다. 내가 원한 것은 바로 이 공감이었다. 내가 그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하지 못했다. 나도 눈물이 났다. 그녀가 믿는 것이 그녀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나와 딱히 이어질 공간이 남지 않았다는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어디서부터 그녀가 스스로를 잃기 시작했는지를 차근히 돌아봐야 했다. 나는 가정에서의 역할, 우리가 함께했던 깊은 대화, 그녀의 꿈과 나의 꿈이 어떻게 멀어졌는지 떠올렸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게 남길 엄마의 모습, 사랑의 기억, 웃음. 그런 기억들이 빛처럼 다시 살아나기를 바랐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회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멈춤에서 시작된다고. 의심을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허락, 상처를 드러내는 용기,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 나는 그녀에게 말해야 했다. 무조건적인 공격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묻는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녀가 대답할 때까지 나는 손을 내밀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침묵 속에서 눈을 마주쳤다. 수요일이 되면 그녀가 떠나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 문이 열리는 시간, 발걸음 소리, 그녀의 숨소리.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민 아내는 놀란 듯 나를 보고 멈칫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손에 든 작은 노트를 닫았다. 등불 아래에서 그녀의 눈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 눈빛 속에 숨겨진 것은 확신이 아닌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준비된 질문을 꺼내놓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진심으로 물었다. 왜 수요일인가요? 그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나요? 그녀는 떨며 대답했다. 평화 같은 것, 하지만 동시에 고통이 섞여 있어요. 죄의 무게라 믿고 있었던 것이 뜻밖에도 너무 무거웠거든요. 내 가슴이 찢어졌다. 그 무게가 나에게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도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그 후로 며칠간 우리는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잠든 후에 내가 쓴 편지가 책상 위에 놓였다. 글에는 내 사랑, 내 걱정, 내가 보고 싶은 그녀의 웃음과 그녀가 잃은 평소의 삶이 적혀 있었다. 다음 수요일 그녀는 평소처럼 옷을 입고 노트를 챙기지만 이번엔 나를 먼저 찾아왔다. 방 앞에서 멈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었어요. 그녀는 약속했다. 의식을 계속할지 여부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했다. 진리라 믿었던 규칙들, 강요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선택했을지도 모르는 행동들에 대해 질문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믿음과 동시에 나의 사랑이 그녀 곁에 있었다. 밤이 찾아왔고 수요일이 다가왔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문을 닫고 우리 집에 있었다. 나는 그녀와 걸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들을 함께 견뎌내기로 했다.
새벽이 오자 아내는 잠들지 못했다. 기도도 초도 없이 다만 가만히 창밖을 보았다. 달빛이 비치는 정원 나무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바람에 잎이 스치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떨구며 말했다. 진리라는 이름 뒤에 나는 너무 멀리 와 있었네요. 나는 조용히 그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신의 진짜 소리, 당신의 진짜 삶,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수요일도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거리 좁은 골목 위에 밝은 가로등 아래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의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내며 아침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여전히 믿음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수요일마다 옳고 그름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이 갈등했다. 그녀가 때때로 노트를 꺼내 들고 기도문을 읽다가도 눈을 감고 멈춘다. 그럴 때면 나는 기다린다. 그녀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의심하고 고민할 시간을 준다. 사실 회복은 완전한 탈피가 아니라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그녀가 믿고 있던 것들 중 좋은 점도 분명 있었다. 서로 돕고 용서하고 더 나은 자신을 꿈꾸는 마음들. 그러나 그것이 삶을 지배하고 질문조차 금지되는 세계라면 그것은 삶이 아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간다. 하루하루 그녀가 미소 지을 수 있는 날들을 다시 쌓아간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현실에서도 구원의 순간을 찾아본다. 끝으로 이야기 하나. 매주 수요일 누군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만 결국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마주할 수 있다. 사랑과 진실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누군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돌아오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녀가 사라졌고 그리고 돌아왔고 우리는 아직도 함께 걸어간다.